네, 올 거예요. 오고 말 거예요. 언젠가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 전에 우리가 좀 어떤 의미 있는 마무리를,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초에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지혜를 구하고 좀 이런 시리즈 설교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내 신앙의 골격 세우기. 네이밍을 진짜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야, 이거 신앙을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데 뼈대? 아니야. 척추? 골격. 의도하는 바를 제일 잘 담아내는 단어가 골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러분, 골격의 뜻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스켈레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뼈대하고 인대하고 연골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골격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골격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몸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게, 허물어지지 않게 잘 형태를 잘 잡아주는 근간이 되는 역할이 바로 골격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은 2023년 7주 동안 우리 신앙을 결코 흐트러지지 않게 해줄 좀 중요한 골격들을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좀 세워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98 동기들은 차후에 청년 2부 메이커스로 진급하더라도 또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더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골격을 이 연말 기간 동안 좀 세우면 어떨까. 또 99부터 공사까지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체들도 여러분이 어쨌든 교회를 벗어나면 주중에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여러분의 형편상 어느 곳에 어쨌든 거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된 나, 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나, 그렇기 위해서 꼭 붙들고 기억해야 할 핵심 골격들, 그것들을 앞으로 좀 7주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어요. 여러분, 사실 이 7가지 주제는요, 여러분 혹시 신학교 지망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찾아오세요. 같이 얘기해 봅시다. 신학교에 혹시 가게 되면은 한 학기에 한 주제씩 다루는,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리라고도 하고 뭐 조직신학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차피 이 방대한 주제들을 한 주에 하나씩 다루는 거는 물이 쏟아졌어요? 다루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정말 핵심 중에 핵심만 추려서 우리 청년들 20대 초중반의 삶과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주제들을 좀 같이 전달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저도 최선을 다해서 7주간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하실 역할이 있죠.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설교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단단한 신앙의 골격들을 정말 잘 구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7주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그 첫 주제로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26절을 읽어 주실 텐데요.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6절인데 제가 먼저 1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인류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 한 줄인데요, 이 한 줄을 정말 100% 믿을 수 있느냐 혹은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굉장히 180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있잖아요.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 있잖아요. 인생관. 이런 세계관, 인생관이
이 한 주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엄청나게 큰 180도 다른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실까?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아니,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허튼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진짜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좀 투자할 수 있으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좀 보낼 수 있으면 어떨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세속적인 학문이나 어떤 사회의 중요 인사들이 많겠지만 그런 여러 곳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냥 시시한 의미 말고 궁극적인 목적, 진짜 가장 높고 고차원적인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있고요, 진화론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 중요한 질문에 납득할 만한 대답을 사실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유명한 무신론자, 진화론자 중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이고 진화생물학자인데, 제가 어제 팀조장 모임을 하다가 리차드 도킨스를 반박하는 내용을 A4 한 2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다가 우리 팀조장들의 가감없는 피드백을 받고 제가 한 문단으로 딱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오늘 설교가 다행히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조장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그래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행동, 동물학자니까 막 인간의 행동을 탐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줄짜리 결론을, 그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기가 막힌 내용인데 그 한 줄짜리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세계적 석학이거든요.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얼마나 허망한 결론에 도달하는가 한번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도킨스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잘 들어보세요. 유전자의 복제 욕구를 수행하는 생존 기계다. 네,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세포에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서로 연애도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런 우리의 삶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이 도킨스의 이 진화론자의 판단에 의하면 유전자가 우리한테 시킨 거야. 왜냐하면 자기를 번성하고 싶거든. 이 유전자를 이 대에서 멈추지 않고 내 자식과 자식과 자식을 통해서 이 인간이라는 숙주를 통해서 내가 번성하고 싶거든. 그래서 유전자의 복제 욕구를 수행하는 기계일 뿐이다,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아니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한데 의미와 목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 유전자가 출판되고 나서 완전히 데이트를 치고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와 이러면서 읽었는데 결국은 독자들에게서 수많은 메일을 받았다 그래요. 어떤 메일이냐면, 아니 도킨스 작가님, 내가 당신의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긴 했는데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어떤 목적이 뭐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사실은요, 우리는 이런 회의적인 고민들로 머리를 싸매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 절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의적인 고민들로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궁극적인 의미도 동시에 얻게 되는 거거든. 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제 골격 하나씩 쌓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문답입니다. 우리 외우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마음에 담으면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변을 읽어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런 말 하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뭡니까? 꼭 노래만이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찬송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겠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칸타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굉장히 많은 곡을 준비해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빌더스 지체들도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반가웠고, 또 오늘 그 1부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또 이제 지휘자님이 서로 다른 분이시긴 했지만 1부 때도 또 우리 참 빌더스 지체들 보이면서 너무 이 찬양도 아름답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같이 좀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보는데 좀 악기들이 좀 하나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설교를 또 준비하던 와중이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피아노로 예를 들면 피아노가 가장 피아노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연주할 때. 여러분 피아노를 왜 만들었죠? 피아노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피아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이제 뭐 어렸을 때든 지금이든 피아노가 이제 뭐 하나씩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집에 있는 피아노가 만약에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데 쓰이지 않고 컵라면 먹기 딱 좋죠. 이렇게 뚜껑 덮어 그 위에서 라면 먹는데 피아노가 막 식탁 되게 공감하는 격공하는 건, 예, 그런데 쓰인다면 글쎄요, 그거는 피아노한테도 별로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그죠? 오랫동안 방치되고 아무런 손도 타지 않고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녹슬지 않을까요? 그리고 먼지 쌓이고 곰팡이 피고, 뭐 조율도 다 아닌가? 많이 쳐야 조율이 어긋나나요? 아니면 방치돼도 조율이 안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아쉬운 결과,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피아노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그때 우리 인생도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찬송할 때, 그때 우리 인생도 즐겁고 주님이 주신 행복과 보람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빌더스가요, 앞으로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훈련을 통해서, 이 주중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주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보자. 왜?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니까.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사실은 발견하지 못한 큰 기쁨,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늘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겸손히 높여드림으로 이 영광과 기쁨을 많이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둘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보고 좀 놀란 사실인데, 뻐꾸기가 있어요. 뻐꾸기는 다 아시죠? 네, 뻐꾸기가 알을 낳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을 낳냐면,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산란기가 되면 뭐 같은 동족도 아닙니다. 이름이 뭐였지? 할미새? 뭐 할미새, 그다음에 뭐 따개비 아니라 대까치, 할미새 뭐 이런 새들의 둥지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저 둥지가 좋겠다. 이제 이렇게 배에 알을 이제 품고 저 둥지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4-5시간을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답니다. 언제까지요? 그 둥지에 암컷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까지. 그리고 자리를 이제 비우면 지금이야 하고 그 둥지로 날아가서, 그 둥지에 보면 알이 한 4-5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에? 밀어내. 그러면 더 얌전했을 텐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4-5개 알 중에 하나를 쪼아서 먹어버린대요. 먹어버리고 그 알을 치우고 거기에 자기 알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재빨리 다시 그 둥지를 이제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 어미가 왔을 때 그냥 이 알이 내 알이겠거니 하고 거기서 부화를 한답니다. 밀어내는 거는 그러고 나서 태어난 뻐꾸기 새끼가 이제 다 밀어내는 거야. 뭐 이런 동물이, 그죠? 네, 그렇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서 그냥 무책임하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만물을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뻐꾸기처럼 만들어만 놓고 관여 안 하고 떠나버리는 존재가 결코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만물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존하신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고, 또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왕이신 하나님인데, 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왕은, 세상 왕들은 한계가 다 있어요. 그죠? 체력도 뭐 딸릴 테고 권력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왕은 결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왕이신데, 그 왕이 우리를 백성 삼아서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당신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삶 구석구석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인생 사는 동안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죽은 뒤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개념을요, 한번 기억하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가지였죠. 창조, 보존, 통치. 여러분 시작. 창조, 보존, 통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요,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표는요, 제가 앞으로 빌더스 사역을 하게 되는 전 기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반복적으로 무수히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눈 감고도 이 표를 언제든 그릴 수 있게끔 제가 아주 많이 반복을 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표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거겠죠. 창조, 보존, 통치, 하나님의 창조, 보존, 통치가 이 표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역사를 하나의 단편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역사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밑에 줄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세대. 그러니까 창조 이후로 시간이 그냥 계속 흘러가잖아요. 2000년, 2001년, 2020년, 2023년 그냥 흘러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공히 살아가는 이 인간의 역사.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오는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오는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고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고 오는 세대,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는 세대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 안에 있고요. 자,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언젠가 정말 다 선명하게 이해가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창조 이후에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고 오는 세대는 예수님이 오시고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창조는 가장 왼쪽에 지금, 그죠? 언젠가 창조가 있었겠죠, 과거에. 그리고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뻐꾸기가 아니니까 당신이 지으신 이 만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으신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인간 만물을 지으셨는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넘어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당신의 창조하신 이 모든 인류를 그래도 보존하고 그래도 통치하시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더 특별한 통치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이죠. 때가 참에,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기만 하면, 보세요,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도 이기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고 아무리 참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그래도 그거는 이미 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이 됐고, 죄가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해악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능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기만 하면 그 자녀들을 특별한 통치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오늘의 나겠죠. 오늘의 내가 있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지만 이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른 말로 영접이라고 하죠. 모셔드리기만 하면 오늘의 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갖고 오셨는데, 예수가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내가 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욱 특별한 통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반복 많이 할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면 마지막에는 언제가 있죠? 여러분, 이 세대가 끝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예수님이 뭐 하시면 끝날까요, 이 세대가?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이 세대가 끝나고요. 근데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거든,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땅이 멸망하지만 그 멸망 가운데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리딩 지저스 하시죠? 요한계시록 최근에 21장 읽으셨나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은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께
진짜 진심을 담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자, 그래서 이 특별한 통치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어떠한 것이 감사한 것인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물론 비도 내려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또 아주 멸망해버리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손길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섭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직 불확실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직은 좀 헷갈리는 분들은 괜찮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열고 나 예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다오. 내가 나의 특별한 섭리로 너의 인생을 다스려주고 싶구나, 이끌어가고 싶구나,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지를 간단히 언급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셋째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맨 처음 읽었었던 본문인데 1장 26절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인데 이번에는 주어에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주어가 뭡니까? 우리, 이 뭐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거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는 너무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의하시고 아주 신중하게 사랑과 협력 가운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죠? 성경은 그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영이신 성령, 이렇게 세 가지 인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성적으로는 완전히 다 이해가 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세 인격이 있으시고 늘 사랑과 연합 가운데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통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표에서도 보십시오. 자,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짠! 예,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제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 십자가 희생이 오늘의 나를 위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보존하시고 나 혼자만 통치하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 빌더스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함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함께 영화롭게 하는 이 공동체의 경험은 사실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우리가 이 함께함, 연합을 통해서 인생에 정말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특별한 통치,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 빌더스도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세상 가장 아름답고 큰 기쁨인 함께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아름다운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서로 함께 하라고 하시면서 이 사랑의 연합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